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언어는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면 죽어가고 있어요. 아프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살겠다 하면 사라지겠죠. 목이 너무 아픈데 아이고 쑤셔 죽겠다 하면 쑤셔 죽습니다. 그러면 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나아질 줄 믿습니다. 언어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어만 달라야 돼요. 분명히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긍정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특히 이 갈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헤브론 땅, 어쩌면 거인족이었고 누구든지 싸울 수 없는 그렇게 막강하고 굉장히 군사력으로 튼튼했던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엄청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말, 바로 말이 그에게 살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스러운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긍정의 말보다 부정의 말에 귀가 열리고 손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올라가면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통곡했단 거예요. 분명히 그들 중에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고센 땅을 떠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을 주셨습니까? 바로 적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한마디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하는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까지는 그들 마음속에는 꿈과 기대와 소망이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까지 왔겠죠. 모든 기대와 소망이 이제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순간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기대와 소망이 큰 만큼 뭐도 크겠어요? 실망이 크겠죠. 좌절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냥 짧게 통곡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했던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통곡되는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이 막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오직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밤새도록 통곡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기대치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내게 와도, 어떤 순간을 내가 맞이해도,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니고 보세요. 그는 지금 현재 풀문불 7배나 뜨거운 곳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왕이 물어봅니다. 널 지금 현재 금시상에 절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이 풀문불에서 구원해 내주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를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현실만 보면서 그 현실에 맞게끔 우리는 말을 하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조종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잖아요. 코로나의 핑계를 우리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nego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서 타져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생명을 넣었는데 몇 명이 있는 거예요?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2절 3반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은 원망했던 것입니다. 원망은요 불평과 다릅니다. 원망은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뜻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못마땅하게 여겨 하다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 어떻게 자기 마음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는 불평이 내 안에서 그냥 감춰진 것이 아니라 막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원망이 납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불평이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타담해서 너 때문이야 하면서 미워요. 그 사람은 막 미움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말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불평이 무엇일까요? 불평을 읽읍시다. 시작.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긴 생각을 한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못마땅한다. 그래서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맞아. 저 사람은 이래 하면서 불평을 투덜투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만이 아니었습니다. 불평으로 그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중간 시작. 원해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까.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그냥 나오지 않고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 광야에서 여기까지 이르지 않고 이 광야 생활하면서 목마르 죽든지 먹을 것이 없어 죽든지 적군에 아말렉과 싸워서 죽든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면서 원망이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은 그냥 쉽게 뱉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머릿속에 쌓여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의 신령이 입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정쟁한 용으로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 땅이나 광야에 죽었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탓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모세가 잘못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잘못이 없어요. 왜 모세가 잘못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광야를 접어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그들은 갔을 뿐입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 그들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왔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를 원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앞에 서 있는 지도자를 원망은 안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우리 원망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이지만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은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말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 상반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곳에 놔두었으면 좋을 텐데 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구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 땅에 그냥 놔뒀으면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나중에는 죽을 데가 없어서 이제는
미디안 7 족속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가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될까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망을 낳기 때문이다. 원망이 무엇을 낳나요? 원망을 낳습니다. 민수기 14장 본문을 쭉 읽어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5번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도 늘 불평하고 원망을 그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볼까요?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제가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홍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충격이 옵니까? 애굽의 군사가 충격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나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진 땅으로 가야 될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끌어 주셨을까요? 왜 애굽의 군대가 뒤에 쳐들어오게 하셨고 왜 앞에 하필이면 그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블레셋 땅 이 지중해 해안 도로로 해서 가면은 40일,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고센 땅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해변의 지역으로 하나님은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랫길로, 이 홍해 바다를 지나서 아랫길로 돌려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만드셨어요. 한번 해변길을 밑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가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훈련하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있는 것도 무엇이었어요?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 것도 그들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왜 그냥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입에 뭐가 붙어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망이 무엇을 낳는다고요? 원망을 낳는 거예요. 불평이 무엇을 낳습니까? 불평을 낳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망은요, 그들에게 멸망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을 우리는 정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아름답게 채워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내가 긍정의 말, 생명을 살린 말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3일 길이 되자 무엇을 만납니까? 마라 지역에 이릅니다. 마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쓴물이 있잖아요. 이제 쓴물이 있어서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물을 마시다 보니까 쓴물이에요. 이 쓴물이 맞을 때 그들은 또 뭐합니까? 원망이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그들은 끄떡하면 무슨 일만 터지면 뭐하냐고요?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무슨 일만 터지면 원망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 여러분 가정을 원망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원망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흐름을 끊어야 돼요. 이것을 쓴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애굽에 나온 지 2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2달 보름이 되는데 이제 또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볼까?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땅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러분 계속 그들은 원망하죠. 출애굽에 나오자마자 원망하고, 홍해를 건너서 3일길을 건너서 원망하고, 이제 2달 보름이 지났는데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납니다. 그럼 느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느비딤에 이르렀는데 뭐도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쓴물조차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이 사망의 오아시스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또 원망이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장제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주하고자 여러분을 이끌어냈을까요? 환난 주고 핍박 주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져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더 붙잡기 위해서, 차라리 이때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 없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모세가 한번 찾아서 우리가 물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근방에 물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에 나와서 백성들이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감추어지고 싶은 내 깊은 내재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어떤 것이 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내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과 생명을 살리는 것, 진짜 하나님의 바람을 쓰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문제만 만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원망이 무엇을 낳는다고요? 원망을 낳는 것입니다. 불평은 무엇을 낳습니까? 불평을 낳습니다. 원망하게 되면 계속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불평을 하면 계속해서 불평할 것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계속해서 뭐가 생겨요? 감사할 일이 생기겠죠. 이런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게 되면 언어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습관을 고치십시오.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그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입을 닫는 것이 좋아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입을 닫는 것이 좋아요. 혹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원망이나 불평하면 침묵하라.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때로는 그것이 지금 현재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도 무엇인가 말해서 내 안에 감추고 싶은 것을 털어놔야 되는데 왜 너는 말을 못하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 털어놓은 것은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해요. 나 저 사람 보니까 이렇게 너무 안 좋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는 그냥 입을 닫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파를 심었더니 파가 나오잖아요. 벼를 심었더니 벼가 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원망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뒤에 우리의 잘못을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원망을 진노하셔요. 우리 출애굽기 봅시다. 16장 7절 시작.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왜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원망을 들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18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다? 원망한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해서 원망한 것 같아도 담임 목사에게 원망한 것 같아도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중간에 뭘까? 시작.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욕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아니면 대화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이 있어요.
말을 하는데 불평이 아는 사람, 불평이 없으면 말이 아는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말하는데 원망스러운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언어가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도 다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 받아서 이 형이 여러분 복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 형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 형 하나님께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막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침묵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하나님 안에 섬겨왔는데 하나님 앞에 물신양미로 내 힘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를 나왔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추리가 만나를 주셔서 하늘 신령한 그런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어떠합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를 돌아와 봤습니다. 혹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바꾸자. 내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바뀌구나. 목사가 바뀌면 성도가 바뀌구나. 여러분들이 바뀌면 여러분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들의 원망이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볼까요? 11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중간에서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진노하셨다. 그들의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여러분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은요 그냥 고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은요 이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은요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죠. 원망은요 교양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데 야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원망하면서 봤어요? 막 하면서 막 그러겠죠. 여러분 원망은 이쁜 말을 하지 않아요. 고운 말을 하잖아요. 애교스럽게 말하지 형 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악한 말로 원망한다. 하나님은 악한 말로 원망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입술은 어떤 입술이라고요? 악한 입술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 자체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는 원망하고 하나님은 원망하는데 그 원망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27절 본문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행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본문 28절 중간에서 29절 상반절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 원망이 무엇이에요? 차라리 애굽에 죽고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갔냐. 그들은 늘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너희 말한 대로 되게 했다.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투덜거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긍정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그들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갔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백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백성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입에 나온 원망 말을 들으시다면 그리고 그대로 행해 줍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자신에게 행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 축복을 말을 해야지 원망을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원망하면 안 될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원망을 악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원망을 어떻게 여기나가요? 악하다.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본문 27절 상반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원망하는 백성을 무엇이라 했어요? 악하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악한 해중이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망을 악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누구를 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나도 몰랐잖아요. 여러분도 몰랐죠.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했다 하더라도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여러분 들었다면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어떠니까 시원이 들쳐 열려집니다. 복망받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늘 이야기할 때 복을 받을 사람, 축복받을 사람, 은혜가 임할 사람, 우리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은 원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멸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멸시했다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지금 이제 멸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점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은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잖아요. 원망 자체가, 불평 자체가 무엇이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있었어요. 여호와 신앙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직접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체험했습니까? 우리는 안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수고 지역에는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쓴물에서 단물로 변한 거 체험했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메추르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이슬처럼 맺어지는 것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체험에서 불구하고 어떠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원망하면 되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불신앙이 나요.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망의 근원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원망의 근원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망의 근원은요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멸시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오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해서 안 돼요. 지금까지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을 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적과 꿀을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 나를 이끌어 주실지. 홍해도 그랬잖아. 앞에 홍해 갈라지고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더라도 홍해길이 열려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쓴물이 있어도 막 단물로 변화주시는 하나님. 저주 마시는 물이 오는 오아시스처럼 없는 그런 지역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배고프고 기르게 세할 때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하늘의 만나 이슬을 내려줘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 형제들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환경이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형들에게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를 미워한 것도 괜찮은데 오히려 종의 신부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 사람은 애굽에 도착해서 누구에게 팝니까? 보디발에게 또 팔립니다. 그럼 요셉은 몇 번 팔린 거예요? 2번 팔려요. 노예에게 2번 팔립니다. 2번 팔린 인생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보디발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애교스럽게 다가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쳐 나왔어요. 얼마나 충직한 종입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억울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그것이 아닌데 몰라주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보디발이나 그 주인에 대한 여주인에 대한 원망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형들에 대해서 자기 팔았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주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들이 형에 의해서 이렇게 팔리는 자체도 원망하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 열립니까?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게 만듭니다. 보디발 집에도 형통하게 만들고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형통하게 만들고 나중에 애굽의 왕에게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게 하고 나중에 그 고센 땅을 아예 애굽의 왕이 주어잖아요. 너희 가족이 그냥 살아라.
이 정말 양축에 축복하게 목축하기 좋은 땅을 너희가 그냥 살아. 돈을 주고 다니라 그냥 살아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왜요? 그가 살아가면서 온 마음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죽지 않습니까? 형들이 찾아와서 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당신은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 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내 마음이 그것이 아닌데 나는 당신들을 해하려고 생각 마음이 전혀 없다. 이 모든 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기가 애굽에 팔린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가시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지금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가온 상황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홍해길이 다가왔습니까? 믿음에 올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왔으니까 믿음을 올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조주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쫄딱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냥 산산조각으로 깨지기를 원합니까? 어느 부모가 그럽니까? 어느 부모가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 다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승부장구하고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낙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심어줄 때 내 믿음이 그걸 통해 업그레이드되잖아요. 내 믿음이 더 좋아져요. 더 믿음이 좋아질 때 하나님의 복을 얻으니까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뭔데요? 내가 지금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소주잔처럼 작은 자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컵처럼 커졌어요. 내 믿음이. 그러다 이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자녀가 오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이겨냈더니 하나님께 대화 같은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막 비가 폭포수처럼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담아질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소주잔에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밖에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 아무리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을 쏟아줘도 이것밖에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준비하는 사람 더 많이 담겠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만드네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원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라고 말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다고요? 욥입니다. 욥은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것이 엄청 많아요. 여름 양이 7천마리입니다. 양이 몇 마리다고요? 7천마리. 낙타가 3천마리. 소가 500병이. 암나기가 500마리.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불이 탔거나 아니 다 동반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종들이 2명만 살잖아요. 여기 3명이 달려와서 겨우 자기만 살았답니다. 많은 종들과 수많은 약태와 낙타와 이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불에 탔거나 아니면 다 미디안 사람이 잡아갔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7남 3녀 10명의 자녀가 한 강풍이 불어서 집에서 생일이 않지 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말합니다. 그때 겨우 한 종이 찾아와서 나만 겨우 살아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종이요. 그 많은 종 중에 몇 명이 남았습니까? 2명.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육신까지도 질병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봅시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올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않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42장에 하나님은 갑절히 복을 주십니다.
그가 원망하지 않고 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불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복을 못 받았을까요? 그럼 내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신 것은 그대로 되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변에 갈 때 문둥병자를 찾아오잖아요. 나병한 자들이 다이자셔서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로 원하느냐? 라고 할 때 그들의 입술을 고백될 됩니다. 무엇이랍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에 앞에서 보여라. 예수님 말씀하셔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나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는 와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말대로 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원망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은 멸시하는 거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원해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출애굽한 지 여러분 1세대 애굽에 나오는 1세대가 있잖아요. 이 1세대가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이 지역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이제 거기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40년 동안 두루두루 그 지역을 돌게 만듭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무엇입니까? 40일이면 갈 수 있어요. 며칠이면 갈 수 있다고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하루를 1년으로. 가나안 땅을 40일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을 몇 년 계산한 거예요? 1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그 정탐했던 수가 며칠입니까? 40일이었어요.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그리고 와서 악평을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거를 하루를 1년을 계산한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65배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365배의 벌을 받았어요. 작은 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망을 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원망을 그치십시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말이 나와야 돼요. 원망의 말이 나와서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원망은 전멸성이 매우 크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2절 본문 3반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인중이 그들에게 이르러.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0명의 이 부족스러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10명의 말이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2명의 말은 더 효과가 떨어지겠죠. 이 정탐했던 10명의 말, 이 10명의 말은요 20만 대군들의 소리가 순식간에 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45명, 한 50명 정도 모인다는 생각하세요. 여기서 몇 명의 말을 들으면 이 정도는 여러분 껌이겠죠. 그냥 싹 번지겠죠. 20만 명이 다 한순간에 소문을 다 듣고 밤새도록 통과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탐할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침묵하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발음 좀 이상해. 침묵하라 하신지 아십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불평과 원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돌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막은 거예요. 너희가 원망과 불평 때문에 너희들 지금 이제 충분히 올 수 있는 길을 40년 인생을 버리지 않느냐. 그 중에 플러스 5년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그 앞에 가데스 바리아의 그 앞에 설 때까지 5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유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세가 누보산에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을 건너가는 데가 45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45년 동안 그들은 인생의 광야에서 허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특징은 절대로 자기 혼자 소곤소곤 되지 않습니다. 정열성이 빨라요. 혼자 방에서 원망하잖아요. 자기 혼자 방에서 투덜투덜 않습니다. 분명하게 요즘 어떠니까 전화로 원망하고 불평 만만입니다. 한 명하고 말은 안 돼요.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니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카톡도 주고받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카톡 시대에서 원망 불평 다 말합니다. 여러분 댓글 요즘 보세요. 인생 댓글 보면은 엄청난 악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계속 이 댓글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연예인들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 활동을 그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폐인이 되고 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전염성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한 사람 특징은요, 남의 집을 잘 다닙니다. 어떻게 나와요? 남의 집을 잘 다녀요. 집을 다 다녀서 여러분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 할까요? 안 좋은 소리. 처음에는 있어 하면서 딱 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원망에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집을 잘 안 가요. 왜요?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전념성을 주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 퍼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는 신봉한 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원망이 계속 이어지면요,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안 하면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지던가요? 안 좋아집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돈이 없어서 가정이 무너진 거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원망과 불평하기 때문에 불화가 생겨서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도 진리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10명 때문에 2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40~50명은 우리 교회는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럼 뭐 한다? 원망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한다. 심판주가 너희 문 앞에 서 계신다. 밤에는 뭐가 드세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습니까? 낮에는 새가 듣는 말이 있는데 밤과 낮에는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원망체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침묵하시고 누구에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답게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원망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원망을 악한 것으로 여기셨고 원망은 전면성이 매우 빠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감당이 있고 공동체와 가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